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거친 인생에서 하나님의 동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어떤 오늘 특별히 읽었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자,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이제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말하였죠. 자, 그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의 그런 보복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 그가 피신하는 삶을 살게 되죠. 자, 야곱의 그러한 삶을 우리는 거칠고 험악한 삶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야곱이 경험하고 야곱이 삶을 살던 그런 거칠고 험악한 삶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역시도 거칠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 때로는 역경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죠. 자, 그런 우리의 힘든 거친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오늘 특별히 읽었던 마지막 앞부분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이 말씀과 같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 피신의 삶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거칠고 험악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 결코 야곱의 삶은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친 인생을 그가 야곱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칠고 험악한 삶이다 할지라도 그가 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코 내 삶이 내 스스로가 어려운 삶을 내 혼자 이겨내면서 싸워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는 홀로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이제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삶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죠. 그리고 같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제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심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그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몇 군데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약속을 주시고 환상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지명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와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또한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7절 이하에 나온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사레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을 위해 임신을 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부터 이제 학대를 받았다라는 것이 창세기 1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학대를 받아서 도망가는 그런 인생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음을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잠깐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비록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찾아가서 어떤 도망가는 위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 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자, 그러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하나님께서는, 자, 도망가는 인생, 그 도망가는 삶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자,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은 세상에 태어난 후 75세가 되기까지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자녀도 없이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환상과 임재 그리고 약속으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소유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그가 아내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한 그런 사건이 있죠. 자, 그리고 친자녀를 갖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어리석은 아내를 포기하는, 그리고 친자녀가 없이 삶을 살았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다라고 창세기 2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장래까지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주었죠. 자, 우리 창세기 21장 18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 21장 18절 말씀. 그 말씀 앞에 먼저 21장, 창세기 21장 2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선자가 되었더니, 자,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그런 애굽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방금 읽었던 그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장래까지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위를 무엇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라고 우리는 부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창세기 2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형 에서에게 너무나 큰 분노와 화를 일으키는, 심지어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까지 마음먹게 한 그러한 심각한 일들을 야곱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7장 41절과 4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 에서가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4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2절 하반부에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동생 야곱을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여서 에서가 맺힌 그 한을 풀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한 행동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모습을 가장하여 축복을 가로챈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에서의 분노는 동생 야곱이 그의 힘으로 스스로 풀기는 너무도 거칠고 험악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이제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그 사건,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그 사건은 동생 야곱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스스로 풀기에는 자신의 힘으로 풀기에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사건들, 형과 그 꼬여진 비뚤어진 그 관계를 풀기에는 이제 너무나 거칠고 험악한 문제를 야곱이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과 36절 그리고 3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이 축복을 아버지를 속에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슬피 울며 아버지 내게도 동생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내게도 그리하옵소서라고 이제 억울한 그 에서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하반부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려 하였더니, 자, 그러한 일로 인해서 동생 야곱에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에서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42절 다시 반복되었지만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자, 이렇게 심각한 에서와 야곱 그 형제의 관계 속 동생 야곱이 그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거친 문제를 야곱이 만들어서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34절과 36절,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이 받아 누려야 될 그런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아간 그 야곱을 향해서 동생 야곱을 향해서 원망과 억울함과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런 분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당하게 될 그 분노의 그 보복은 야곱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거칠고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잠깐 가상으로 비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되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먹을 힘도 의욕도 용기도 인내심도 어떤 것도 갖지 못한 채 앞이 캄캄한 바로 고통스러운 그 자체로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은 본문 27장 42절에서 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여 한을 풀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43절에서 야곱은 자신을 죽여 한을 풀고자 하는 그런 형 에서를 피해서 피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28장 11절 말씀에서 야곱의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28장 11절 말씀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도 자더니, 자, 거친 황야 속에서 그전에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기 어떤 욕심을 누리면서 이제 마음껏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 본문 28장 11절에서 그 야곱의 모습은 거친 들판에서 광야에서 이제 돌을 베개로 삼아서 가족과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그리고 어머니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욕심을 잃으며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의 야곱은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거친 황야에서 이제 가족과 분리된 채 불안 가운데 피신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가족들과 분리된 그런 상태에서 도망가는 인생 야곱에게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가족과 분리된 채 거친 들판에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야곱자, 그런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있다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13절에서 어떤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또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자, 그렇게 거친 들판에서 가족과 분리된 채 불안 속에서 도망가는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결코 야곱이 가족과 분리되었다 할지라도 그 거친 인생에서 거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움 앞에 그 어떤 형 에서의 보복이, 자, 그 보복에서 보복으로 말미암아 그 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야곱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피신하는 거친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곱과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으로 야곱의 하나님은 거칠고 그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인생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잠잠하고 고요하며 평온한 인생입니까? 오늘의 나와 같은 그런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가진 그런 인생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친 인생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이스마엘에게도 가갈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삶이 복잡하고 그리고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생에게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야곱도 결코 그는 홀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선택받은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인생도 결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칠고 그리고 복잡하고 꼬여있는 그런 인생 야곱일지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더 주도적으로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친 인생, 복잡하게 꼬여있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가 내 힘으로 풀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